오늘이 2023년도 이제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일이 되면은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왜 오해가 있냐면은 시대적인 역사와 방향 속에서 맥주감사주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건 단순한 생각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이 맥주감사절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드린 말씀도 있지만은 신약의 맥주감사절날 어떤 것을 내려주시는가가 또 신약에는 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본다고 하면은 맥주감사주일은 항상 우리가 평생 날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3대 절기를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시대의 변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살아가면서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대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맥주절이 무엇인가, 맥주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살았지요.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 40년에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 40년, 사막 땅에다가 40년을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근데 이 사막 땅에 살 때는 자기 실력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도, 자기 실력,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고,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밥해 먹을 수 있는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네 실력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막 땅이니까 네 실력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뭐를 바라보게 만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실력으로만이 살아야 된다가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부어주신 거예요. 다 부어주신 거예요. 먹는 거 부어주셨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구름으로 덮어주셨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말 그대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모든 40년의 과정을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먹을 것을 만들었다, 땀 흘려서 옷을 만들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졌다, 열심히 땀 흘려서 가축들을 길렀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0도 없어요. 0도 없어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은혜. 40년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여러분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물이 있는 지역이라네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물이 많으니까 뭐를 농사한 거예요? 밀과 보리를 농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농사해서 첫 수확, 그러니까 첫 수확물 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가지고서 예배한 것이 뭐가 되었느냐? 절기가 되는데 그것이 맥주절이 되었다. 맥주절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제 이 실력들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이 도와줬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밀과 보리를 곡식을 얻었지만은요, 자기 실력으로 살았다는 것이야. 맞아, 하나님이 6개월 동안에 비 주셨어, 하나님이 햇빛 주셨어, 하나님이 산 주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곡식을 물론 드렸지만은, 하나님 새 땅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맥주 감사절의 절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하고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죠. 왜? 맥주 농사를 안 짓잖아요. 보리 농사를 안 짓잖아요. 보리 농사를 안 지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저 밑에 지역 가면 전라도 가면은요 보리 농사를 짓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요 시기가 6월 말이면 이제는 보리 농사가 다 이제 수확을 거둬서 7월 달에 여러분 맥주 감사 지키는 것을 저 밑에 지방에는 여러분 지금 이 절기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리 농사를 안 짓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깨진 것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의식도 하나님의 의복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첫 번째 이들이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해가 된 것이죠. 계절이 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진 것처럼 영안이 열린 것처럼 뭐가 열려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 좀 바라보세요.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의 눈동자는 다 땅에 가 있어요. 희망이 넘치고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어깨가 펴지고 눈동자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늘을 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을 때 그 신선한 새벽 공기 있잖아요. 새벽 공기. 여러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날마다 느껴요. 새벽 공기가 있어요. 이건 낮 공기하고 달라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무실 때 밤새 하나님은 공기를 산소를 여러분 적정량을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혹시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를 껴요? 똑같은 산소를 껴요. 똑같은 산소인데 그 요만한 통 하나가 여러분 어떤 때는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산소가 비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먹은 산소의 양을 중환자실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날마다 벌어도 그 산소값도 여러분들 못 갚아요. 에?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값 하나도 못 갚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공짜. 오늘도 공짜, 내일도 공짜, 지금까지도 공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공짜로 내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다 공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산소가 많게도 아니고 산소가 적게도 아니고 적당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한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햇빛도 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비도 주시고 이 비도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화초를 지금 키우잖아요. 화초를 키우는데 이 화초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창조의 법칙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을 때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화초들을 키우면은 기본적인 것은 돼요. 기본적인 열매를 맺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식물이나 과일은 뭐를 만나야 되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먹어야 돼요. 왜? 그 빛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 속에는 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이나 과일들이 좋아하는 그 유기물질이 빛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조금 지신 분들은요 어제처럼 이렇게 비가 딱 오고 오늘 정도 이렇게 나가보면 이파리 색깔이 다릅니다. 싱싱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산소값이든 태양값이든 여러분 무슨 값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불하고 살았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그런 거예요.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맞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산소 내려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시대에 안 맞습니다. 목사님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감사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넘어갈 위기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건강에 약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붙잡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그 감사를 가지고 살다가 보면 또 잊어먹지요. 조금 살다가 보면 한 3개월 살다가 보면 또 뭐가 와요? 추수감사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다가 잊어먹고 살다가 소홀해지면은 추수감사절이 오고, 또 살다가 하면 또 크리스마스가 오고, 살다가 하면 또 이게 맥주감사절이 오고. 여러분 이렇게 이 절기가 무지무지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시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지만은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너무 피곤해서 5분만 하나님이 졸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5분 거의 99%는요 우리 다 죽어요. 5분 꼭 참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어야 3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체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손을 번쩍 든대요. 왜 손을 번쩍 드느냐? 무신론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타종교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주를 연구하다가 보면 이건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손을 번쩍 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우주 안에는 여러분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하계라게, 은하계. 이 은하계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죠. 거기에는 여러분 수천억 개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언어 숫자로 셀 수 없는 그러한 지구 덩어리보다 더 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옛날 영화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이 지구에서 저 행성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알아요? 100년이 걸려요. 100년 동안 여러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지구는 이미 자기 아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진 거야.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우주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별덩어리들이 지구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존재한 것은 시편 121편 4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감사절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맥주감사절에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좀 깨닫게 하라, 자연의 원리를 좀 알아라,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갖게 만드는 것이 감사절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졸음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행성도 지구하고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지구보다도 더 큰 행성들이 여러분 지구하고 부딪히면 지구는 여러분 종말이라게, 종말. 아시잖아요. 손주들이 그림책에 나오지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혹시나 지구가 어떤 행성하고 팍 부딪히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는 여러분 지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용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암 피해서 용암 맞고 살아갈 사람 있어요? 없지요. 이런 신기한 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지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조절합니다. 터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깨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화산이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뭐예요? 농사는 내가 지치 아니해도 우주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였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다시 찾고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이 맥주감사절의 이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맥주감사, 맥주절,
두 번째는 칠칠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면 오순절. 이 성경에 맥주절을, 칠칠절, 오순절이 이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 같은 언어예요. 왜 오순절이고 칠칠절이냐? 6월절이 끝나고 77일 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서 오순절 계속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오순절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 보세요. 해답을 맞춰 보세요. 여러분 해답을 해 보세요. 대답을 해 보세요. 오순절 성경 어디로 가야 돼? 자꾸 오순절 어디로 끌고 가요? 대답 안 하시네요. 사도행전으로 끌고 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뭐가 터졌느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맥주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내리신 날이 바로 뭐냐?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영적 전쟁터.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영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겨요? 육을 가진 내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질 수 없는데, 몸에 들어왔다 몸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다 집에 나가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영이 바로 뭐냐?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앙은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악한 영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 전쟁에서 뭐 하게 되느냐? 지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향하여 방향을 틀고, 교회를 향하여 운전을 하고, 이런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가 누가 시켰냐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성령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성령이 밀어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성령이 가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뭐냐? 성령의 알곡을 받은 날이에요. 성령의 알곡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도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주일날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 어디 바깥에 갔다 갑시다. 뭐 캠핑을 갔다, 아니면 놀러를 갔다, 이렇게 갔을 때 마음이 편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계속 다니세요. 그런데요,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는 동안에 계속 마음을 칩니다. 야 이놈아는 안 하겠지요. 야 아무개야, 이 차가 지금 교회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강원도로 가느냐, 어디 전라도로 가느냐, 어디 경상도로 가느냐. 여러분, 네 차가 교회로 가야 되는데 왜 강원도로 산골로 들어가느냐, 왜 캠핑을 가느냐. 여러분, 가는 동안 이 성령이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여러분 운전하고 가니 기뻐야 되는데, 겉에서는 뭐 애들하고 웃고, 야 조금 있으면 고기 구워 먹을 시간이야, 조금 있으면 텐트 칠 시간이야, 웃고 떠들지만 속에서는요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도 불안한 거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 가운데는 다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라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하게 만들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교회 가게 만들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우게 만들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는 날마다 이렇게 열매 맺고 있다가는 사실이에요. 언제 주신 거예요? 맥주절날. 언제 맥주절날? 신약의 맥주절날. 신약의 맥주절날 이러한 보리보다도 더 좋은 알곡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구약적인 개념만 보면 안 지켜도 되고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신약적인 맥주절날, 신약적인 오순절날 뭐가 어떤 알곡이 내려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은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 미안하지만은 끝과 끝이에요. 뭐예요? 지옥과 천국. 그렇죠? 네. 성경은 이렇게 항상 검은 것과 흰색, 여러분 죽음과 생명, 지옥과 천국, 다 뭔가의 끝과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끝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지긋지긋하게 하기 싫은데 감사를 나를 자꾸 억지로도 여러분 하게 만들까요? 열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열매? 맞습니다. 성경은 끝과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감사가 실족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면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원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고 원망은 끝과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상실됐다? 그냥 감사가 없는 걸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맺어지게 되느냐? 원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자꾸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억지로 해도 감사하면은 뭐가 되느냐? 억지로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사가 상실되면은 원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망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원망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들이 보세요. 햇빛 주시죠. 여러분, 불기둥 주시죠.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주시죠. 먹을 거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죠. 의복이 희한하게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 의복이 천막이 다 사가라지는데 안 삭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물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에도 물을 주시죠. 감사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먹을 건 다 먹습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은혜 받고 구름기둥 은혜 받고도요, 여러분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여러분 원망투성이에요. 원망투성. 그래서 이 광야에서 대표적인 원망 7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홍해에서 원망을 합니다. 마라에서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느비딤에서 먹을 것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다베라에서 여러분 원망합니다. 여러분 고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바란광에서 원망합니다. 원망은 계속해서 먹을 건 다 먹고, 여러분 줄 건 다 먹고,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단어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생각이 안 해도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 이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다 듣고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를 어떤 언어를 쏟아내도 다 듣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해 놓으시고 이 기록이 어느 정도 찰 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냐? 들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차니까 알았다. 내가 이제는 일하리라. 그 어떤 일을 하리라? 알았다.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원망이 나오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원망을 뭐 한답니까? 듣고 계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접수된 대로 하나님이 그 원망의 숫자가 다 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좋은 조건 속에서 다 감사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은혜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 없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그 속에도 불평 원망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들으셨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 20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한다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종착역이 바로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원망의 종착역이 죽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20세 이하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리더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감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 예? 원망은 뭐가 들어있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죽음. 뭐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예,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삶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를 생명 쪽으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 보면 여러분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원망이냐 감사냐 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원망하고 싶어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 감사하십시오. 원망이 사라집니다. 원망은 여러분 먹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탄 마귀는 영계입니다. 영계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도 먹이가 있어요. 먹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사탄 마귀도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뭐 밥을 먹느냐, 우리가 먹는 과일을 먹느냐, 우리가 먹는 고기를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음식들은 여러분 다 뭐냐면 여러분의 언어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언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원망을 하잖아요. 이 원망은 누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원망이에요. 원망,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힘을 쓰는 거예요. 막 먹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친척들, 동료들 다 불러내는 거예요. 야, 오늘 아무개 집사네 집에 가자. 여기 원망의 음식, 불평의 음식, 원망, 불평, 시기, 질투의 음식이 한상 차려 있다. 와라 와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왜 망하느냐? 영계인 사탄들이 먹고 살쪄서 망하는 거예요. 영계인 이 사탄 마귀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먹다가 배부르니까 친척들 불러요. 자식 부르고 다시 부르고 자식 부르고 친구 부르고 해서 여러분 그 가정에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사탄 마귀의 소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망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음식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특별 음식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이 그 음식 먹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러면은 몇 살에 20세 이상 못 들어가서 2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3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은 사탄 마귀의 최고의 VIP 음식입니다. 원망은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만들어 놓은 것이나 동료들 다 더럽게 만들고 그 가정에 사탄 마귀가 장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반대로 사탄 마귀가 세상 말로 징그럽게 싫어하는 음식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도 한국인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나 뭐를 먹을 때 좀 뭐를 먹어야 좀 이렇게 속에서 좀 개운한 남이나 깻잎 먹어야 돼. 깻잎. 그렇죠. 깻잎 좋아. 어르신들 깻잎 좋아하잖아요. 예. 깻잎 뭐 무침도 있고 깻잎 쌈도 있고 깻잎 좋아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 음식 혐오하는 거, 이제는 된장, 고추장, 김치는 넘어갔어요. 이제는요, 그거 인백이면은요, 어제도 어느 이렇게 저기에 보니까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에서 30년을 살았대. 30년. 처음에 와가지고 91년도인가 30년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제일 혐오하는 음식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청국장이었대. 청국장, 김치, 청국장. 아,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돈을 벌어서 파키스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만난 거야. 너무 한국말을 잘하니까 이제 만난 거야. 그랬더니 김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청국장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건 된대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깻잎은 안 된대요. 깻잎은 안 된다네요. 깻잎은 안 된대요. 그렇게 혐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음식 가운데 가장 혐오스러운 음식이 깻잎이 들어가죠. 깻잎.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동남아에 가면은 고수라는 게 있어. 고수. 이게 먹으면 막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 그 인백에서 그거 없이는 여러분 뭐 쌀국수를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먹으면, 그거 없이 우리는 그거 먹으면 막 토해내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원망이 왜 무섭느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깻잎이에요. 어떤 깻잎? 감사의 깻잎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요, 사탄 마귀는요, 야, 무슨 이런 천한 음식이 있어, 도망가자, 도망가는 거예요. 감사 시작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도망갑니다. 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 깻잎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 깻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법칙이에요. 성경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왜 그러느냐? 감사와 원망의 차이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가시같이 희고 마친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으면은 여러분 꿀맛이래요. 꿀맛. 무슨 맛? 맛동산 꿀맛이잖아요. 꿀맛이래. 꿀맛. 여러분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밥 한 숟갈을 다 먹으면 여러분, 이야, 오늘 뭐처럼 맛있다? 꿀맛처럼 맛있다. 그 말이 이거예요. 똑같은 만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 입에서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그들 입에서 이제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원망.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들어오죠?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이 달라졌어요? 입맛이 달라졌어요? 음식 달라졌어요? 아니,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이 꿀맛 주고 쓴맛 줬습니까? 똑같은 만나인데 왜 앞에서는 맛이 단맛이고 왜 뒤에서는 맛이 하찮은 음식 쓴맛이 됐습니까? 왜 그래요? 만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에는 뭐가 붙으니까? 원망이 붙으니까 맛이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망이 붙으니까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꿀맛같이 맛있는 밥도 여러분들의 감기를 한 2, 3일 앓고 말 그대로 그때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꿀맛 느껴요? 쓴맛을 느껴요? 써서 못 먹습니다. 왜?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입맛을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은 기분 좋고 감사하면 맛이 달고, 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혈기를 내고 원망을 가지면 맛이 없을까?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연구한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밥인데 왜 쓰고 왜 다를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인데 하루야마 사게오라는 이 의학 박사가 이걸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하죠. 내가 원망을 할 때 이 뇌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분비물이 바로 뭐냐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분비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이것은 치명적인 나쁜 물질이래요. 이것이 쌓이면 암병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뇌의 곳곳을 신경절단 물질로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입으로 가는 신경전달 물질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의학 박사가 연구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원망은 입맛만 쓰게 하는 걸로 이례적인 사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면 뭐를 잃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요, 저분의 건강의 척도를 밥 먹는 거 보면 알아요. 밥 한 숟갈을 뚝딱 다 드시면은요 병원에서 오래 못 삽니다.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밥 한 그릇 뚝딱 잘 먹으시면은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 그런데 생김새는 건강하신데 밥을 깨작깨작 먹어. 그럼 여러분 그분은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밥을 통하여 건강하느냐 건강치 않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억지로 해도 밥 한 그릇 다 드세요. 내가 아무래도 쫙 점검할 겁니다. 아 우리 건강하신 권사님, 건강하신 장로님, 오늘 김창래 장로님 잘 안 오셨네요. 이 앞에 앉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절대로 감사가 사라진 뒤에는 원망의 열매가 맺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귀가 따갑게 뭐를 들었어요? 감사를 들었잖아요. 감사.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돼? 여러분 들었죠? 안 들었어요? 들으셨죠? 혹시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들으셨죠? 성경은 또 기가 막히게 짝이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디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듣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들었는데 감사라고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가 왜 중요한가? 감사가 중요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에 이제 성경 말씀 근거를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망은 사탄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소갈비. 그렇죠. 내가 원망하면은요. 갈비 요리하네, 갈비 요리하네, 갈비 요리하네. 마귀들이 와가지고요, 야 갈비야 갈비야 갈비야, 소갈비 5만 원짜리 갈비야 갈비야 갈비하고 막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면은요, 깻잎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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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도망가게 됐다니까요. 네, 보세요. 성경에 그게 있나 없나?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할렐루야를 고백하면은 사탄 마귀는 깻잎 나오네, 깻잎이야 깻잎이야 라고 하면서 뭐하냐? 벌벌 턴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을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은 여러분 사탄 마귀는 뭐하게 돼서 벌벌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망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면은 갈비야 특갈비야 우대갈비야 갈비 먹으러 가자 갈비다 갈비 어떤 게 좋아요? 어떤 음식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만들 거예요? 영적 깻잎 음식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는 안 먹어요. 감사는 제일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음식이라고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벌벌벌벌 떨다가 여러분 도망가는 거. 이 집은 먹을 게 없다. 가자.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감사 주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출발하는 절기가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오늘부터는 감사, 억제도 감사, 최고의 음식 감사. 할렐루야.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은 원망,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감사. 이 사실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 네가 지혜롭구나 들었지만은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이 비련한 놈아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극과 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지요?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를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고백하셔서 사탄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